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80세 광야에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타지 않는 딸기나무에 타오르는 불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사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지금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에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환상 중에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며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도 알게 된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부인치 못할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따라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두 번 다시 시도해보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괴리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어지게도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은 책상에 앉아서 또 내가 홀로 있는 나의 방 안에서만 누려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과 부대끼며 또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아닌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누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추상적인 분이 아니시고 이론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가 붙잡은 또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삶에도 변화되는 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생긴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그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제화되느냐, 그 경계선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또 모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의 현실적인 고민이었거든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떨기나무의 신비한 체험과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지만 그러나 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하여 앞서 진행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내용이 모세에게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적 문제는 이 사실을 전하여 들으므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모세의 변명을 보자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대고 있지만 실상은 모세 자신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저들에게서 평가를 받았었기에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저들을 이끌 리더로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내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라고 묻는다면 모세는 여전히 40년 전과 똑같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두려움과 변명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을 모르던 것과 다르게 지금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아요. 왜? 나는 바뀌었지만 나와 함께 있었던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에게 나의 신앙의 정서를 가지고 저들에게 똑같이 어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너는 아니까 너는 알아서 해. 그럼 난 몰라. 이 한마디에 옛날과 똑같이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의 현실을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2절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염려를 이해하셨고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친히 보여주시고 한 가지 기적은 약속하여 주심으로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셨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사용했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가 그동안 광야의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의지하기도 하고 양떼들을 이끌기도 했으며 맹수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아주 기묘하게 잘 사용했던 것으로 모세의 목동 생활에 있어서 절대 그 손에서 놓지 않고 들고 다니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 모세가 자신의 손에 들고 있을 때에는 자신의 힘과 의지대로 아주 실용적으로 잘 사용하는 핵심 도구였지만 만약에 모세의 손을 떠나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지팡이를 손에서 한 번도 떼어놓지 않고 붙잡고 들고 다니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땅에 던져지는 순간 그저 버려진 막대기가 될 줄 알았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모세가 보면서 순간 뱀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뱀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가진 동물이었기에 모세가 크게 놀라며 무서워 피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을 때 막대기는 양치는 모세의 신분과 능력 이상의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줄 수 없었지만 모세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막대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게 되었을 때 그 뱀은 다시 예전의 모세의 지팡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가 지난날 자신이 사용하던 목동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을 그 지팡이에 담으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바로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지팡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지팡이를 던짐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럼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잡으면 그것은 다시 너의 지팡이가 될 거야.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팡이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를 담아 놓으신 것이에요. 도깨비 지팡이가 아닙니다. 능력의 지팡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입니다. 그것이 그 지팡이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딱 잡았을 때 옛날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으로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 이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면 저들은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내가 능력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게 할 거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그 품에 넣으라고 하시고 품에 넣었다 뺐을 때 그 손이 나병이 생긴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병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가장 두려워하는 불치병 중에 하나였기에 모세는 그 나병을 보자 뱀을 본 것 이상으로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라 하셨고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손에서 경험했던 나병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치유하고자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 없이 다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표징을 보여주신 후 만일 첫 번째 지팡이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두 번째의 표징을 보면서는 믿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두 가지 표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징을 통하여 모세 자신에게 먼저 경험하고 보게 하심으로 모세를 변화시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애굽에 가서 기적이 더 필요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으로만 지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나의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역시 나의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일 뿐입니다. 나는 본래 그 모습이 이런데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고 둔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나는 본래 내 모습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할 때 말 잘하는 아론을 통해서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내가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하여져서 네가 말할 때도 내가 함께 하여서 말을 하게 하고 또 아론도 그 말을 듣고 바로 왕에게 말할 때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겠대요. 자, 그러면 보죠. 모세가 나중에 처음에는 아론을 통하여서 3가지 기적까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4가지, 5가지로 넘어갈 때는 아론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말했던 것을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가 직접 바로왕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못해서 아론에게 먼저 말하면 아론이 말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모세는 자기가 말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하지만 말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을 두려워해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바로왕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누구 앞에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론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론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편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아론이기 때문에 문제없고 또 바로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하여 주신다고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론이기 때문에 편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 말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임을 나중에 눈치채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몰라요. 모세는 단순히 그냥 두려워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그냥 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말 때문에 언변 때문에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벅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들을 이제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기적을 체험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음을 부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과 이러한 자신이 본래 자신의 모습을 뛰어넘어 마치 다른 사람처럼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하나님께 또다시 말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변명이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변명 속에 모세는 뭘 모르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준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변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능력과 한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 가겠습니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우리도 역시 고민하게 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는 현실적 문제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우리는 늘 신앙과 삶이 분리된 모습 속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냐. 내가 만들었고 나의 창조의 능력으로는 못할 일이 없어. 내가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바로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무엇부터? 떨기나무의 기적부터. 지금 모세가 3가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친히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마치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처럼 사용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어도 주춤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전하여 주면 그 아론을 통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형 아론을 통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결단치 못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아론의 경우를 통해서도 보고 모세의 또 앞으로 진행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뭘 말해요? 마치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미리 그 경험한 것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앞서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러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진행되어지는 그 역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역시 나는 역시 본래 나입니다. 본래 입이 뻣뻣해서 은혜는 받았지만 그렇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붙잡고 또 갱신함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모세의 한계를 분명히 아셨고 세밀하게 모세를 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과정들을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세를 모세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없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믿음에 우리를 미적건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능히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